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안, 구약에서는 샬롬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건강을 말하고요, 또 완전한 만족을 의미하고 전쟁에서 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형통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을 떠올리고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 고백을 우리 같이 좀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함께 손을 뻗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같이 선포하면서 예배를 들어갑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한 번 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마지막으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선포합시다.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한 번 더 우리 중심의 고백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완전한 평화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완전하게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더불어 말씀 전하시는 박승일 선교사님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 부음 넘치는 말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은 우리 심령을 다시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시간 완전한 평안을 사모하오니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하늘 평안을 기도하는 심령마다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박성일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실천을 통하여 열매 맺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목자, 부목자님들께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목자, 부목자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목자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모님한테 가서 내 핸드폰 좀 가져다 달라.
교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다 같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는 삶을 살자, 그런 말씀으로 우리 박성유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마스크 벗고 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인도 박성일 선교사입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우리 선교 사진 영상 먼저 우리 3분짜리 영상 나누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도 유니온 비브리컬 세미나리 신학교 안에서 우리 교회 음악 센터 사역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푸네는 인도 복음주의 3대 신학교 가운데 하나인 UBS 신학교가 있는데요. 인도 전역에 목회자 또 신학교 또 교수 요원들을 파송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교입니다. 특별히 찬양과 또 음악 예배를 통해서 무장해서 그렇게 제자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사진에 나왔던 우리 벤자민, 우리 첫 번째 초기 제자인데요. 이 푸네에 남아서 교회에서 저렇게 찬양 사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가운데 아래 벤자민 목사하고 또 그 옆에 사모님입니다. 저희 아내는 그 음악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아주 푸네에서 아주 유명한 음악 이론 선생님이고요. 저는 이제 아마추어로 배워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구자라 신학교고요. 지금 인도 선결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회 개척 사역 사진입니다. 저희가 구자라스로 시골로 가기도 하고 또 시골 목회자들을 저희 그 푸네의 센터로 초빙해서 또 이렇게 목회자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자들로 하여금 시골에 들어가서 관계를 형성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작지만 저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주변에 정말 수십 킬로미터, 수백 킬로미터까지 교회가 없는 그런 미전도 종족 지역의 복음의 센터 역할을 감당합니다. 2018년도 2월에 또 이렇게 우리 성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선교팀이 오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UBS 신학교에서 지금 같이 한 사진이고요. 한인교회에서 우리 신년 영성 집회를 통해서
정말 성령의 뜨거운 그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심해져서 이 도시 이주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렇게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복음 전도제를 나눠주면서 그 음식 구호, 긴급 구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저희 그 아파트 아래서 우리 꾼의 도심을 내려다본 사진입니다. 항상 내려다보면서 손을 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작년 3월부터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고 긴 그 봉쇄 락다운이 시작되어서 저희가 초반에 석 달 동안 집 바깥으로 나가질 못했습니다. 저희가 여기 한국에 2월 27일에 들어와서 2주간 자가격리를 했는데 2주간 자가격리도 힘든데 석 달 동안 격리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코로나 블랙이라고 할 정도로 그 우울증이 심화되고 야,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쁜 생각을 갖는구나 할 정도로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렇게 살아남아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 한국에 나오는 2월 27일만 해도 하루 확진자가 1만 정도로 떨어졌는데 저희가 나온 이후로부터 갑자기 다시 제2차 확산이 시작돼서 지금 현재는 하루 확진자 30만, 31만까지 늘어났고요. 저희가 살아가는 마하라슈트라, 이 푸네, 문바이 지역이 인도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은 곳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델리에서 선교하시는 이충식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저랑 거의 같은 나이대인데 코로나로 수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인도에 선교하러 들어가는 것은 이제 좀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자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어려움의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더 이상 이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성령의 그 믿음이 행위로 더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주고 있는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2절에도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5절에도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계속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9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냐 행위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은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의 일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건강의 어려움, 뭔가 관계의 어려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이런 일들이 저에게 계속 일어나면 좀 그만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품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은 결단코 중단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교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전쟁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어떤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결단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성령께서 하지 않은 일은 지금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사단이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사단이 하는 일은 나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계획에 집중하게 합니다. 반대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6년도 처음 인도를 나갈 때 저에게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야, 내가 인도에 가서 무엇을 할까? 언어도 잘 못하고 건강도 좋지 못하고.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뭘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얘기하는 거기에는 내가밖에 없어.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아? 하나님이 하실 건데, 성령님이 하실 건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선교에 나가신 장면이 나와요.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가까운 직선거리인 사마리아를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삥 돌아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의 과거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침략해 오고 이 혼합 정책을 펼 때에 이방 사람들의 피가 섞여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 사람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선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로 그 길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실 뿐 아니라 그곳에 만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제일 처음 생각나서 달려간 곳이 어디예요? 먹을 것을 구하려고 시장으로 달려간 거예요. 야, 우리가 이 먹을 거 여기다 제때 구하지 않으면 야, 우리는 여기서 큰일 나. 또 어떤 제자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야, 그래도 이 험한 땅 사마리아에서 선교하려면 잘 먹어둬야 돼. 아니면 먹지 못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거라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도움 없이도 바로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의 영적 상태를 한눈에 간파하시고 그 안에 영적인 목마름, 배고픔이 있는 것을 아시고 다가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진정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먹을 것을 구해오니까 예수님이 어떤 우물가의 여인하고 먹는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었는가?
그들이 수군거렸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보내신 자의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나 못해요, 그것 봐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고 사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능력과 은혜와 자원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은 우리 안에 없는 것, 결핍을 보게 하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아무리 풍족한 삶을 살아도 결핍된 상태요, 아무리 먹어도 배고플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종종 TV에 나오는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꾸 집에다가 쓰레기를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는 누워 잘 것도 없고 손 씻을 것도 없어요. 다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인데 온 집안에 보물인 양 그렇게 쌓아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 안에 마음에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 마음에 허하고 결핍된 것들을 그런 가져온 쓰레기들로 채우면서 대신 충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어떤 이상한 사람의 집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이런 민족에서도 나타나고, 여러분 종족에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세계 여행을 많이 다녀본 분들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근데 보면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이 가장 깨끗해요. 그리고 가장 지저분한 나라가 이 힌두교 믿는 인도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영적인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온갖 세상의 쓰레기 같은 우상들을 가득 채워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에는 우상이 3억 8천 우상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뭐 원숭이부터 코끼리서부터 주의 신전까지 있어서 주에게 공양을 드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우상의 신들이 가득한 인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는 결핍을 계속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힌두교 경전에 부리하다라니까 우파니사디의 경전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요. 태초에 배고픔이 있었느니라. 아니,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느니라가 아니라 태초에 배고픔이 있었느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단이 속이고 거짓말하는데 도사인데,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왜곡하고 그들을 속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했잖아요. 즉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풍족한 그 모든 것을 놔두고도 그 안에 결핍한 것들을 그들이 그 결핍한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는, 여러분, 그 일들을 사단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없는 것으로 인하여 결핍함을 누리고 비교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일이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동영상에도 여러분 봤던 것처럼 우리 초기 우리 UBS 신학교 교회음악센터에 제자였던 이 벤자민 목사가 이제는 뚠에 남아서, 원래는 남인도 출신의 신학생이었는데 뚠에 남아서 이 SOS Sword of the Spirit, 성령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목회를 하면서 비대면 찬양과 또 본인과 아내의 이 찬양 영상을 통해 가지고 막 유튜브로 띄우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배운 찬양을 선교의 도구로 삼아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제가 엊그제도 보니까 2200 조회수 찍혔더라고요. 교회는 몇 명 안 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접하고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아까 그 찬양의 내용대로 받은 복을 세워보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그것을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오늘 우리 안에 괴로움도 변하여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힌두교에서 인생은 고해라고 하죠. 고해는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고해와 같은 그 인생의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땅의 삶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의 삶이 잠시 나그네 삶이라 할지라도 저주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선교의 과업을 이루는, 그 사명을 이루는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단어법이에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괴로움을 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고된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삶이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로 우리가 인생의 헛됨을 얘기할 때 그때는 인생의 마지막 때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경 새 시가서를 썼는데, 이 아가서는 이 젊은 시절에 썼고, 또 이 잠언서는 그의 지혜가 극에 달할 때, 아마 부록의 나이나 이쯤에 쓰지 않았나. 근데 마지막 그의 노년에 쓴 성경이 전도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전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가 모든 인생의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남긴 말은 결국 인생을 살고 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선교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비즈니스도 어렵고, 그러면 결국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원래 헛된 것인가? 만약에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래, 인생은 고해와 같은 것이라 결국은 헛되고 다 헛된 것이야. 빨리 주님 다시 오는 그날이 빨리 와서 천국 가는 게
그게 복된 것이지.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코로나 시대처럼 아니 더 큰 전쟁과 그리고 밖에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여러분 결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이 저주스럽다라고 한탄하지 않았다라는 거. 오히려 그 밖에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들이 모여 기도에 열심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것은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바꾸어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얘기할 때는 항상 디나미스,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늘 우리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때 너희 나아가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주어진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하고 오늘 우리 안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약함이 변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귀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제 5월에 또 인도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하루에 확진자 30만 찍고 또 델리에 계신 저희 나이 또래의 선교사 한 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선교의 일들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 결단 안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8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인생에 당하는 괴로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명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는, 불가능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 엄청난 코로나의 태풍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때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세상 소망 끊겨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댈 것이 무엇이겠어요? 오히려 세상에 과거에 오늘 우리가 기대고자 했던 선진국들 또 뭐 여러 가지 현대 의술들 여러분 다 지금 코로나 앞에 무릎 꿇고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오늘 우리 땅 위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 이 땅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호흡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강한 팔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무기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의 워치타워에 높이 올라서서 열방을 향하여 여러분의 기도의 스프링보드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 이곳에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인도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인도로 나아가는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그곳에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한 줄기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증거되어짐으로 여러분 그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일반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이 귀한 성전이 우리 주님이 원하신 그분의 소원처럼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성창용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 감사한 것은 여러분 선교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성령으로 오늘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심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여러분 이 성전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되어지는 여러분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이제 선교의 문이 닫혀진 것 같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각난 그런 그릇처럼 그렇게 하나님 비참하게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 마른 뼈가 살아나고 군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에 다시금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은혜가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성령님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전이 하나님 열방을 향한 기도의 스프링보드가 되게 하시고 이제 후방에서 기도의 미사를 날려보낼 때 하나님 사단의 속임과 모든 우상의 하나님 견고한 진들이 하나님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우리의 선교의 문을 막고 있는 악한 사단의 견고한 진아 무너질지어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는 갈라질지어다. 오 주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 안의 문제들 하나님 건강의 문제와 질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새롭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저 인도 선교사님 박수 한번 해봅시다. 정말 요즘 같은 때에 선교한다는 건 정말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에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동안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도 순직 가셨고 인도에도 그런 일이 있는 거 보면은 5월 말에 우리 선교사님이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뒤에 후방에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어떤 나라에게 그런 주도권을 주냐면은 하여튼 이 복음을 가지고 아주 애쓰는 나라, 한번 합시다. 복음을 가지고 애쓰는 나라, 그런 나라에게 하나님이 경제권도 또 정치도 군사력도 주어가지고 이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거든요.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교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저런 마음을 갖고 또 포기하지 않고 선교지로 가는 그런 마음을 보면 하나님 우리 민족을 쓰고 계시다. 앞으로 이제 코로나도 끝날 때가 되니까 언젠가 끝나겠죠. 그 이후에 세계 판도가 또 달라지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더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